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스풀 투어의 유성근 목사입니다. 우리가 계속 전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나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기만 하는데요. 우리가 항상 듣는 말은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 참 많이 들어봤죠, 그죠? 네. 우리 주님은 모든 영혼이 구원을 받기 원하시는 것이죠. 한 영혼도 복음을 듣지 못하여서 지옥 가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으십니다. 저의 간절한 소원은요, 전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나를 읽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전도 챔피언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교회가, 또 미국에 있는 모든 교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전도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챕터, 이번 과와 다음 과에서는 우리가 전도를 하는 8가지 성경적인 이유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8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요,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소원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한 사명도 영혼 구원이고요. 세 번째, 영혼 구원해서 한 사람도 지옥 가면 안 되겠죠. 네 번째, 전도는 우리의 그 다음 삶이 있죠, 그죠? 우리가 이 땅에서 70, 80, 90, 100살 산다고 해도 이 땅의 삶은 언젠가는 끝나죠. 그 다음 그 삶이 영생인데, 영생을 가장 잘 준비하는 것이 전도죠. 이 성경 다 우리가 기독교인이면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이 쓰인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여섯 번째, 그 사도행전에 초대교인들이 나오죠. 그 초대교인들의 그 모습은 영혼 구원이었어요. 그렇죠? 일곱 번째, 전도하여서 구원받은 영혼 있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씩 전도해서 구원받은 영혼들 진짜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여덟 번째, 가장 큰 상, 언젠가는 이제 이 땅의 삶을 다 이제 끝내고 천국 가야 되겠죠, 그죠? 천국 갔을 때 가장 큰 상은 영혼을 열심히 구원한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유는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 사람마다 소원이 있어요. 그렇죠? 성경에 나오는 그 한나 나오죠, 그죠? 성경에 이 가문이 참 좋고 신앙심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어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죠? 그런데 이 한나에게 그 고민이 생겼어요. 벌써 이제 결혼한 지 첫 해가 지나고 둘째 해가 지났는데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지금 뭐 결혼해도 아이를 안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살던 그 문화를 보면은 결혼하고도 아이를 못 가지면 하나님의 벌을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한나는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서러웠어요. 예? 사람들이 이 눈초리가 얼마나 따가운지 고통스러운 거죠. 늘기도 하는데 내가 혹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놀고 울고 또 울고. 신앙심이 이 한나가 얼마나 좋은지 성전에 매일마다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가갖고 통곡을 하면서 우는 거죠. 뭐 말이 안 나와요. 울죠, 그죠? 하나님께 소원을 쏟아놓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셔갖고 그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죠, 그죠?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줘서 그 아들이 얼마큼 훌륭하게 컸는지 몰라요, 그죠? 각 사람도 소원이 있지만 각 나라에도 소원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소원이 있죠. 6.25 나라가 분단됐는데 세계에서 분단된 나라가 몇 개나 돼요. 지난번에 독일도 서독과 동독이 통일이 됐죠, 그죠? 제가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과 그 백두산을 올라갔어요. 중국 연변을 통해서 백두산을 올라갔는데 이 걸어 올라가는 길이 얼마나 추운지 진짜로 올라가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예? 근데 올라갔는데 완전히 이 구름으로다가 덮였어요. 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그 구름 속으로다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 안내하시는 분이 저기가 백두산 천지입니다. 저기가 백두산 천지라고 얘기했는데요. 완전히 구름이 뒤덮여 갖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죠? 그런데 거기가 이제 천지라는 얘기를 듣고 이게 언덕이에요. 이게 언덕을 이렇게 올라가 갖고 발을 이렇게 딱 디뎠는데요. 우리 간 일행이 발을 딛는 순간에 구름이 구름이 그냥 거치기 시작하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구름 사이로다가 햇빛이 정말 영광스러운 햇빛이 그냥 쫙 비치면서 천지가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이 감탄이 나오고요. 우와! 감탄이 나오고 예? 예.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가 약속이 난 듯이 손을 잡고 노래를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소원은 동일, 꿈에도 소원은 동일. 그 노래를 하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오는지, 그리고 그냥 같이 통성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은하를 통일시켜 주세요. 이 북에 사는 하나님의 이 백성에게도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구원을 받게 해주세요. 그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러고 보면요, 우리나라에도 소원이 있어요. 그런데요, 각 개인과 나라에만 소원이 있는 게 아니라요, 우리 하나님도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소원은요, 한 영혼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성경 구절은요,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예수님이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요. 성경에서 정말 이 말씀은 생명보다도 귀한 것이다 하면 그걸 성경에다 기록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주 생명보다 귀한 말씀 중에서도 이 말씀은 너무너무나 하나님의 백성한테 중요하다 하면요, 그 동일한 말씀을 두 번 반복하죠. 그 6월절의 말씀이 그래요. 그죠? 그 6월절이 있기 전에 아주 상세하게 한번 말씀하시고 그 사건이 있은 후에 다시 한번 상세하게 얘기하는 게 두 번 반복을 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은 이 말씀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누가복음 15장에는요, 그 비유를 예수님이 주시는데 한 번 나오는 게 아니고 두 번 나오는 게 아니고 세 번 나오고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평생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그 누가복음 15장에 그 세 가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양을 잃어버린 목자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동전을 잃어버린 어느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그 이유가 나오죠. 여기서 그 세 번을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이 아주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자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목자가 양이 100마리가 있었어요. 그죠? 이제 이스라엘에 가보면요, 아침에 이제 양이 그 양을 한 마리씩 이렇게 내보낼 때, 철수, 영희, 이렇게 다 한 마리씩 쉬고 이제 하루 종일 여기저기 가서 이제
그 풀도 먹이고 물도 먹이고 이렇게 다 저녁에 이렇게 다 데리고 오잖아요, 그죠? 저녁에도 이제 그 데리고 오는데 그 울타리에 이제 집어넣으면서 철수 형이 또 왔네. 그 다 세어보니까 100마리가 있어야 되는데 한 마리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목자가 그 양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99마리를 잘 두고 그 한 마리 찾아서 아침에 간 길로 해갖고 그냥 계속 가고 어디 있니 계속 찾는 거예요. 그죠? 아주 끝까지 밤이 그냥 칠흑과 같이 어두운데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갖고 그 한 마리를 찾죠. 그래서 그 목자가 너무 기뻤어요. 뭐 다른 사람한테는 기쁘지 않은데 이 목자한테는 그 한 마리의 그 사랑하는 양을 찾은 것이 너무 기뻤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게 뭔지. 근데 두 번째 그 이야기를 하죠. 어떤 여인이 있었는데 그 지금은 이제 결혼할 때 이제 그 뭐 금반지를 주든지 다이아몬드 반지를 주든지 이렇게 하죠. 그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풍습에는요. 어떤 여인이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 은동전이죠. 은동전 그 10개를 그 가지고 갔어요. 결혼할 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받는 그 결혼 반지랑 똑같은 거죠. 은동전 10개를 가지고 갔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분명히 10개가 있었는데 한 개를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 여인에게는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건데 그 결혼 그 반지와 같은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슴이 철렁하고 한숨도 자지 못하고 밤새도록 그게 이 주머니에 있나 저 주머니에 있나 이 서랍에 있나 저 서랍에 있나 밤새도록 찾는 거죠. 그죠? 입이 바짝바짝 말라요. 그죠? 마음이 불안해져요. 뒤진 주머니를 또 뒤지고 여기도 뒤져보고 열은 서랍을 다시 한번 열어보고 계속 찾는데 밤에 아주 그냥 늦은 밤에 그 동전 하나를 갖다가 찾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그 여인이 기뻤는지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그죠? 결혼 반지를 잃었다 찾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모든 이웃과 친구를 다 불러갖고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이야기가 끝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두 번째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얘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세 번째 이야기가 나오죠. 이번에는 이제 그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첫째 아들은 너 가서 좀 그 밭에 가서 그 좀 일 좀 해라. 네 아버지. 얼마나 아버지 말 잘 듣는지 몰라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은요 완전히 정반대예요.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말썽을 부리는지 몰라요. 그죠? 그런데 이제 나이가 좀 들면서 아버지 멀쩡하게 살고 아주 건강한데 죽지도 않은 아버지한테 가갖고 재산을 달라는 거예요. 유산을 달라는 거예요. 안 된다. 밤이고 낮이고 아버지 주세요. 아버지 주세요. 아버지 주세요. 아버지 주세요. 밤이고 낮이고 아버지 주세요. 노래요 노래. 아버지 주세요. 아버지 주세요. 아버지가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해도 계속 아버지 주세요 달라고 하니까 아휴 속이 상하면서도 그래 이렇게 뛰어갖고서 이제 아들은 주는 것이죠. 그죠? 이 유산을 미리 받아갖고 멀리 멀리 떠나면서 얼마나 이 패륜하는 기쁜지 그냥 춤을 추면서 가는 거 춤을 추면서 가요. 그죠? 아주 멀리 아버지가 아주
오지도 못할 멀리 가갖고서는 그 마을 사람들하고 매일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남의 돈은요, 쉽게 쓰죠. 그죠? 예, 그냥 배 터지고 먹고 술도 마시고 여자들하고 놀고 이렇게 하는데 얼마 못 가죠. 그죠? 그러다가 완전히 그냥 순식간에 거지가 돼버렸어요. 너무 아무도 밥을 안 줘요. 그죠? 너무너무 배가 고프니까 돼지울간에 가갖고 돼지가 먹어야 될 그 음식을 갖다가 자기가 뺏어 먹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둘째가 이러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속이 상한지 몰라요. 보통 우리가 이제 편안하게 잠을 잘 때 자리를 쭉 잡고 잔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아들이 나가고 나서 아버지는 한 번도 하루 저녁 또 다리를 쭉 뻗고 어우 피곤한데 이제 잠자 이런 적이 없어요. 예? 잠이 안 와요. 잠이. 예. 잠이 안 옵니다. 그 자는 둥 마는데 예? 이렇게 이러듯이 저 자리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예? 새벽에 이제 해 뜰 때 되면은 그 아들이 오나 하고서는 벌떡 일어나고서는 그 마을 앞에 나가는 거죠. 오나 안 오나. 다시 돌아가고 그 다음날 또 일어나고 다시 돌아가고 한두 번이 아니죠. 너무나 이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아들이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죠. 그 이제 아침에 또 나가 보니까 어떤 완전히 거지가 그죠? 완전히 거지가 이제 저 멀리서 걸어오는데 이 동네 사람들은 아유 거지가 온다고 그냥 다 재수없다고 그러는데 딱 보니까 그 아버지가 딱 보니까 아들이에요. 어떻게 해야 아버지가 욕을 하고 그냥 쫓아가고 멱살을 잡고 자식아 아버지가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하지 않죠. 그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서는 신발도 안 신고 가슴이 터질 것 같이 막 아버지가 울면서 뛰어가는 거예요. 뛰어가. 예? 그리고 이제 그 아들도 보면서 둘이 이제 이렇게 부둥켜 안고 둘이 막 울어. 예? 예? 아버지는 아들아 잘 왔다. 예? 그리고 울고 아버지 죄송해요. 둘이 부둥켜 안고 울어요. 부둥켜 안고 한참 울고 나서 이제 아버지가 다시 집으로 가갖고 아들은 목욕을 싹 시키고 반지도 끼워주고 그죠? 그리고 동네 사람들을 다 모아갖고서는 뭐 어마어마한 잔치를 벌려주는 거예요. 얼마나 아버지는 기쁜지 몰라요. 그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영혼이 죄를 회개하고 돌아올 때 너무너무 기뻐서 너무너무 기뻐서 뛰어가 그러고 가서 그냥 춤을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거죠. 그런데 이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는 기뻐하는데 아주 조금도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큰아들이었어요. 큰아들은 늘 아버지 곁에 있었는데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를 몰라요. 큰아들은 자기 동생이 왔는데 그리고 아버지가 너무너무나 기뻐하는데 기뻐하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화가 났어요. 저 죽어야 될 마땅한 자식이 저 필요나 이 자식이 왜 집에 와갖고선 속을 새기지? 아버지의 소원이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요. 우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크리스천 중에서도요. 아버지가 뭔지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그 마음속에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 마음의 소원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한 목자를 통해서 양을 찾으러 나가는 그 목자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동전을 찾는 그 여인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아버지, 자식을 멀리 내보낸 나간 아버지의 마음을 통해서 아버지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 큰아들과 같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평생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 한 번 얘기한 것도 아니고 2번 얘기한 것도 아니고 3번을 반복해서 한 이 말씀을 우리는 절대로 하루도 잊어먹으면 안 되고, 우리 교회도 하루도 잊어먹으면 안 되고, 멀리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도 하루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원은 한 영혼이 구원을 받고 돌아올 때 그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셔서 춤을 추고 뛰어나가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큰 아들과 같이 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그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우리가 깨닫고, 오늘도 또 이번 주에도 열심히 우리가 한 영혼을 향해서 전도를 하도록 합시다. 열심히 우리가 전도를 하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도록 합시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지금까지 가스풀 토울의 유성국 목사였습니다.